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카톡방에다가 참고 구절 올려주셨어요. 이따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모두 성경책 찾을게요. 잠언 1장. 잠언 시편 다음에 있어요.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았나요? 1절 7절까지. 네,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애와 지혜는 나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 함께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 않느니라. 아멘. 강사님이 짧게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셔서 이 말씀을 듣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그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승혁 선생님께서 기도하면서 뭐를 달라고 간구하셨죠? 돈을 주세요 그랬나요?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셨죠. 자, 그러면 지혜가 뭘까요? 지혜. 우리 친구들 반에 보면은 이지혜, 김지혜 다 있죠. 네, 그 지혜인가요? 아니겠죠. 네. 네. 표정들이 얘들아 미안해 안 할게. 표정 펴. 네. 자, 지혜는 뭘까요? 우리 잠언 6장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8절. 지혜에 대해서 생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가르쳐 주는 거니까 잠언 6장 6절에서 8절 다 찾겠습니다. 오늘은 이게 앞에 이게 잘 되다가 어제까지 잘 됐는데 또 오늘 오니까 또 안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꼭 수리를 할 테니 오늘은 다 찾도록 하겠습니다. 덕분에 찾아야 돼. 6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지금 잠언 말씀에서 지혜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서 배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미. 개미 뭔지 알죠? 네, 땅에 기어다니는 그 개미죠. 그래서 분명히 이 개미에 가서 배우라고 했는데 이 개미가 하는 일들은 뭐죠? 주로? 개미가 하는 일은 뭐하지? 네, 그렇죠. 기어다니시죠. 네, 걸어다니지 않아요. 네, 네, 아주 중요한 발견이었어요. 네, 뭘 하지, 윤서야? 개미는 여름 내내 먹이를 저장하지. 그래서 겨울에 그것을 먹으려고 필요한 양식을 성실하게 일을 하는 걸 개미가 하는 일이죠. 그런데 갑자기 개미가 어느 날 딱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희선아, 개미가 와고 너한테 저 양식 모으는 게 이제 그만할래. 지겨워. 나 이제 앨범 내고 작곡해서 가수가 될래요. 대스타가 되고 싶어요. 이러면 네가래. 희선이가 개미한테 뭐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 화이팅! 화이팅! 아, 네, 그렇죠. 네, 할 수 없네. 화이팅. 네, 네. 그 이야기 우리 잘 알죠? 개미와 배짱 이야기 잘 알죠? 개미는 열심히 여름 동안 모으는데 배짱이 내내 일을 하는 거. 일한 노래를 해서 나중에 대스타가 됐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 지혜라는 것은 개미에게서 배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어. 근데 그 개미들이 매일같이 하는 게 뭐냐면은 여름 내내 양식을 모아두는 거야. 그 성실함으로 그걸 하는 일이 개미가 하는 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개미는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 그러니까 배창이처럼 노래하고 뭐 작곡해서 스타가 되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양식을 모아서 겨울에 그 양식을 쓰는 이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미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아는 게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은 어떤 게 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개미가 개미의 일을 마땅히 하는 것처럼 사람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지혜는 우리가 지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을 배우는 것도 지혜의 한 일종이지만 지혜는 그 지식이 이상이야. 그거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방향성과 목적과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는 게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 말씀 1장 7절의 1절과 7절 그리고 오늘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게 지혜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은 과거도 알아요. 과거에 우리가 뭐 했는지 다 알아. 네, 희성아, 과거에 네가 뭐 했는지 다 알아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 또 뭘 할까요? 지금 하나님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다 알아. 그리고 또 어떤 걸 할까요? 하나님은 미래에 우리가 할 일들까지도 다 아시는 게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야. 모든 것을 알고 있어. 우리의 일거수적 시간의 흐름 다 알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개미도 시작해서 풀과 모든 자연 만물을 다 알고 계신 거야. 인간은 컴퓨터를 발견했어, 그렇지? 야, 그래서 인간이 진짜 우린 천재야, 우리는 정말 뭔가 할 수 있어라고 해서 우리에게 자축을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그러한 지식도 다 알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와 관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일까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지혜를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강도사님이 얼마 전에 그 드라마 1, 2편인가 3편까지인가 본 것 같아. 그 재벌제 막내 이거거든요. 재벌제 막내 다 알아듣네. 네, 뭔지 알아. 봤어요? 그거 15세 이상 아니지? 아닌가? 이걸 보는데 송중기 아저씨가 너무 잘생겼는데 이게 아니라 내용이 너무 재밌는 거야.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 송중기 주인공은 미래를 다 아는 사람이에요. 20, 30년을 다 아는 사람이죠. 근데 과거로 돌아가서 그 인생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다 아는 거야, 미래를. 어떤 일을 해요? 원래 이제 주인공으로 이제 순양그룹이라는 뭐 대그룹의 그 지저분한 일들을 맡아서 이런 하던 사람이었는데 죽었어 어느 날. 근데 다시 태어나 보니까 재벌제 막내 아들로 아들이 아니죠. 저기 손자로 태어난 거야. 그런데 10살이야. 근데 그는 이미 한 30년 40년 살았던 지식이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분당의 땅을 다 사는 거야. 그러니까 떠오르죠. 그리고 IMF가 전에 달러를 다 사서 돈을 버는 거죠. 그런 부분이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상상을 하잖아요. 우리가 미래를 다 알고 이 지식을 가지고 과거로 가면 진짜 우리 부자 될 수 있다. 이런 재미로운 것들을 상상하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인간은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냐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게 사람이라는 거야. 당장 이따 1시간 뒤에 뭐 할지 알아요? 공부하겠지, 그렇지? 그리고 밥 먹겠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람은 절대로 미래에 1시간 뭐 1분 뒤에 있을 일들도 모르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거에도 알고 지금도 알고 미래의 모든 것들을 우리를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야. 전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지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거, 그게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주에 기억나요? 저번 주에 이야기 흐름상 어디 부분에 와 있지? 다윗 왕이 죽고 누가 왕이 됐죠? 솔로몬이 왕이 됐죠.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 처음에 하나님을 무척 사랑했죠. 그래서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 그래도 꿈속에 하나님 뿅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했지? 소원을 말해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네. 우리 친구들 표정이 너무 안 좋았어. 네. 그러고 잊어버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중요한 건 솔로몬이 뭘 구했다고 그랬죠? 지혜를 구했죠. 그래서 하나님 저는요 왕이지만 저는 어린아이처럼 지혜도 없고요. 하나님이 이 많은 백성을 주셨는데 지혜롭게 판단할 수도 없고 너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전 미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뻐하셨어. 네가 재물 달라고 하지 않고 명예를 달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지혜를 구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그랬어. 부귀 영화 명예까지 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에도 솔로몬 같은 왕이 없었고 후에도 솔로몬 같은 왕이 없었다 할 정도로 지혜도 탁월했고 그다음에 명예나 재물과 모든 것에 엄청난 복을 받았던 사람이 솔로몬 왕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그랬던 솔로몬이 무엇을 한 거예요? 이 잠언 말씀을 쓴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의 입장에서 이 잠언 말씀을 쓰면서 뭘 얘기해주고 싶을까?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돼. 돈을 많이 벌려면 이렇게 살아. 이런 걸 얘기해주고 싶을까요? 아니겠죠. 잠언 말씀을 통해서 30장까지 내내 1장부터 그것을 계속 쓰면서 뭘 얘기해주고 싶었을까? 우리 두 구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쪽은 잠언 1장 7절 말씀 찾아서 읽어주고요. 여기는 잠언 9장 10절 찾아서 읽어주세요. 네, 1장 7절 아까 읽었지만 찾아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여기는 잠언 9장 10절. 9장 10절 찾았어요? 다 찾아주세요. 찾았습니까? 우리 여기부터 1장 7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주요 멸시하느니라. 자, 이쪽 분당 9절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혜는 뭐다?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1000억 이상 벌고 100만 불 장자가 되는 게 우리에게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인기를 누려서 전 세계가 아는 유명한 가수가 되는 게 지혜가 아니라 엄청나게 잘생겨서 엄청나게 예뻐서 사람들의 모든 사랑을 받는 게 지혜가 아니다. 오직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하면은 잠언은 계속해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신뢰해, 하나님을 경외해. 그게 너희들에게 지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면 지혜로운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뭐예요? 이게 뭐지 지금? 내 앞에 뭐 갖고 있어 지금? 못 찾았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해줘.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1장 7절에서 아까 얘기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 지혜다라고 얘기해서 바로 내 아들아 아비의 훈계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솔로몬이 생각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서 떠나지 말라라고 아들에게 강구하는 거예요. 교육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계속해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게 지혜로운 자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30장까지 지혜로운 삶 살아라. 지혜로운 삶은 이런 거야. 생활에서 이렇게 사는 거야라는 걸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잠언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 친구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 지혜로운 삶의 특징이라는 거죠.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런 인물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많죠. 우리가 앞으로 이제 오늘부터 읽게 될 아브라함 창세기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 사람이 아니지. 그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데 순종해서 갔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간 인물, 그 인물이 아브라함인데 그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를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한 대로 어디까지 순종해요? 자기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 순종까지 함으로써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정말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혜롭게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거예요. 예를 들어 두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마태복음 6장 24절 찾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찾으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 찾겠습니다. 신약에 있어요. 구약에 찾으면 안 돼. 다 찾았어요?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큰 소리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 주인은 뭐지? 하나님. 한 주인은 뭐죠? 재물. 우리 시대로 말하면 돈이겠죠. 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예수님이 돈에 대한 비유를 엄청 많이 하셨다. 나중에 궁금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찾아봐. 돈에 관련된 비유가 제일 많아. 별로 안 신기하네요.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돈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아시는 거지. 그리고 이 돈이 자칫 잘못 사용되면은 주인과 같이 하나님과 같은 이 존재가 된다는 그 위험성을 아시기 때문에 항상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돈에 대한 경계를 많이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절대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을 수 있는 존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십계명에도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 어떤 십자가 형틀이라든지 모양이나 그림 이런 것도 절대 안 된다고 하셨죠. 그 우상이라고 했죠.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를 차지하게 했던 게 뭐냐면 돈이에요. 성경이 유일무이하게 하나님과 같다는 거 아니죠. 그래서 돈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든지 아니면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이 주인이 돼서 돈이 시키는 대로만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죠. 그 경외하는 삶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잠언 3장 9절 10절 찾아보자. 이거 없으니까 찾고 좋네. 나름 좋은 점이 있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빠르게 찾겠습니다. 잠언 3장 9절에 10절. 예수님이 경고하셨죠. 재물에 대한 경고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재물을 대해야 될까? 이걸 한번 찾아볼게요.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잠언 3장 9절에 10절. 찾았나요? 찾았어? 찾았어? 빨리 찾아. 좀 도와줘요, 우리. 잠언 3장 9절에 10절. 읽겠습니다. 큰 소리 눈 크게 뜨고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삶은 어떻게 재물을 돈을 관리해야 되냐, 대해야 되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네 자신을 믿지 말고 돈을 믿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돈이 세상 사람들 최고라고 하잖아. 돈 버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야. 그게 행복이야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헌금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으로 말하면 11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월급을 받으면 100만 원을 받았어. 그 11조는 얼마야? 10만 원. 너무 쉽죠? 10만 원을 하나님 헌금으로 드리는 거야. 그 헌금을 드리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이 모든 이 100만 원의 값어치가 아니 그 이상의 하나님께 주신 이 재물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입니다라는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도록 10분의 1 대표적인 거죠. 이 10을 표하는 이 하나 숫자를 드림으로써 이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감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11조 막 강요해가지고 너 나중에 너 잘 살아야 되잖아. 복 받을 거야. 돈 많이 벌 거야. 그래서 11조 하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돈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을 항상 하나님께 헌금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재물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고? 이 모든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11조를 항상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재물의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삶이라고 하나님께서 잠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면 그렇게 사는 게 지혜로운 삶이죠. 지혜로운 자죠. 그렇게 재물을 사용하고 사용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삶의 특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앞으로 우리 친구들 지금 뭐 물론 이제 월급 회사를 다니거나 이러진 않죠. 그래도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을 어떻게 해야 돼? 일단은 용돈 얼마 받아? 우리 미나는 200만 원 받지. 그 정도 하자 생각해 보자. 편하게. 네. 네. 갑자기. 네. 200만 원 받는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 중에 10분의 1은 얼마야? 10만 원? 20만 원. 죄송해요. 제가 잘못. 20만 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지. 박수. 와, 20만 원 앞으로 11조 낸대요. 네. 네. 그래서 항상 용돈이 들어오거나 어디서 이제 누군가가 용돈을 받거나 내 수중에 돈이 들어오면 그것을 다 누가 주신 거야?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거야.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을 11조 10분의 1 20만 원을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월급을 받지 않는다고 나는 괜찮아 이게 아니라 항상 모든 수익 들어오면 10분의 1을 항상 여기 모아놔요. 강사님 당장 지갑에다가 11조 해가지고 옛날엔 용돈 받을 시절에는 항상 거기다 모아놓고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내기도 했죠. 그런 식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면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분명히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인 것이죠. 그러니 이 지혜로운 자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셨을까요? 뭐 아브라함도 있지만 지혜의 근본 자체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눈에 보이도록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했던 일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이 순종의 자리까지 가신 거죠. 그래서 지혜는 이런 것이고 예수님이시고 지혜로운 삶은 이런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장 큰 분보기를 보여준 게 예수님의 인생인 거죠. 그러니 우리는 어떤 모범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닮아가는 인생을 사는 거죠. 세상은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지식을 얻죠. 그리고 나서 자신의 소리에 자꾸 기울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거 말고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네가 진짜로 원하는 마음의 소리에 좀 기울여봐. 그리고 그걸 해. 네가 좋아하는 걸 해. 그게 네 성공하는 거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죠. 그러나 인간은 죄를 지은 인간은 마음속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아까 우리 성정 선생님께서 얘기했죠. 정욕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그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 안에서 얘기하는 것은 대부분 다 죄된 것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는 내 소리에 귀 기울이고 세상의 것을 내려놓아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 그게 진짜 지혜다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잠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이 성경책을 주셨죠. 더 감사한 것은 책으로 주시기도 하지만 이제는 스마트폰 요 조그만 거 다 넣으셨어, 그렇지? 언제든지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보고 그것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 친구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우찬아? 졸려요. 안 졸려? 그래.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지? 뭐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실생활에서 모든 기준을 하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재물을 할 때도, 공부를 할 때도, 사람을 관계에 맺을 때도 하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순종하는 자세로 대하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야, 너는 진짜 뭔가 다른 지혜가 있어, 세상에 알 수 없는 그런 지혜가 있는 것 같아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지혜고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솔로몬이 받았던 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마음의 평안은 물론이고 기쁨을 누릴 것이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참된 기쁨을 누릴 거예요. 그 기쁨이 얼마나 기쁘냐면 사람들한테 아무리 말해도 몰라. 나만 아는 기쁨. 그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릴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존귀한 사람이 될 거예요.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부와 재물, 모든 명예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예요. 그것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하고 한 톨의 말씀이라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세요. 그리고 기대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기대하고 그 복을 누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죠.